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는데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염려가 됩니다. 진짜 그래 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주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저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우리에게 그 가시를 다 이제 치워줬으니 이제는 우리는 편하게 이제 정치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뭐 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한 말씀이 지금 마음에 지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의 말한 대로 부활하시면 이건 진짜 지금 이후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빌라도에 가서 아주 단단히 좀 지켜달라고, 응? 무덤도 아주 잘 막아서 그냥 전혀 나올 수 없고 뜯을 수도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보내서 잘 지켜주시도록 하라고, 응?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완벽하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완벽하게 장사되셨고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돌무덤으로 그냥 딱 막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냥 봉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었습니다. 지킨 사람도 필요 없고 돌무덤도 다 필요 없고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저들은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사건 중에서 최대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게 되면 죽음을. 이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어느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본다 하더라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누구나 아까도 없이 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맹수, 암, 지진, 태풍, 갖가지 질병들, 미국에 자주 보는 허리케인 같은 거, 가뭄, 홍수, 교통사고, 정말 항공사고,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한 가지로 결집되는 것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는 것이. 우리 이제 전도책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이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는 모두 손을 덜덜 떨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쥐고 나대 쌓고 큰 것을 누리고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물질을 풍부하게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는 그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 교주도 죽음 능력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종교의 교주들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불교의 무슨 석가모니라고 얘기합니다. 뭐 소크라테스 대단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슬림에 또 알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교주를 믿고 대단합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어떻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때로는 예수 믿는 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가 친척들로 받는 공격을 당하고 영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죽음도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에 보면 부활에 대한 찬양을 또 했습니다. 하면서 마음이 기쁩니다.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아무리 잘 사고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평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최대 관심이요 최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죽음 그 십자가는요 결코 패배가 아니고 그것은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왜? 죽음의 모든 걸 다 묶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건 다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종교의 어떤 교주가 그래 한 적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진짜 그럴까요? 목사님 그걸 했다 거짓말 되면 어떡합니까? 김미자 사모님 그 소리 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실이다. 안 그러면 내가 이거 벌써 치아버렸다. 내가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최대의 사건인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자녀들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부모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걸 다 준다 하더라도 부모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지옥 가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이 몸 그대로 가서 죽지도 아니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면은 지옥은 또 그 영원한 나라라면은 지옥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지옥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기가 개개인이 받는 것이 다 달라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 인류 최대의 사건인 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부활을 방해한 마귀 사탄의 전략을 오늘 본문에서 봤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이겼다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그랬어요. 이기고 난 뒤에 사탄의 세력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3일이 못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자기들의 모든 소망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사탄은 항상 인간들에게 어떤 그것을 준다고 약속할 때 보게 되면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그런 일밖에 못합니다. 그건 조금 지나면은 우리를 가장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죽으심에 못 박혀 죽으셨다지만은 혹 추녀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퍼뜨릴까봐 겁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을 돌로 꼭꼭 막고 군사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군사가 그 무덤을 지켰지만은 무덤이 그를 가두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막을 수 없었으며 또 군병들에게 그들이 돈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라고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라고 은폐시켰습니다. 우리가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3절, 28장.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리라.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이렇게 돈을 주고 그것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네? 저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네가 왜 지키지 못했느냐 이렇게 문책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그 설득시켜서 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 요즘도 비슷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돈 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서 증거할 때 가서 증인 설 때 말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얼마 주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관은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못 막았어요. 부활하셔서 그냥 그날 바로 부활하시고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다니면서 전국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배가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했느냐?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토요일 날 예배했습니다. 안식일 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이후로부터는 주일날 예배했습니다. 주일날.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첫날이 바로 부활의 주일입니다. 부활한 날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날 모이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날 아직도 안식교는 안식일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약을 끌어대도 합니까?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인가요? 그럼 왜 교회를 붙여? 여러분 교회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합니다. 주님의 날, 예수님의 부활한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옛 구약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 안식일 예배했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드리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상반절까지 말을 한다. 거기에 설교했다는 말입니다. 언제에서요? 주의 첫날에. 바로 이것이 주일이에요. 수요일 예배는 왜 하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한 기도.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땀이 흘리니까인데 그 땀이 흐르는데 보니까 그것이 핏발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예배가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기도도 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인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원케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든 일이 없게 하라. 예. 그래서 첫날에 주님 앞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바로 그 첫날에 그렇게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언제 한다고요? 주의 첫날인 주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날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시민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다시 이렇게 지셨느니라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우리의 참 의롭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으면은 그 모든 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활은 곧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그냥 머물러 한 줌에 흙이 말았다면은 일반인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습니다. 생전에 선한 일, 기적적인 일을 한 것, 좋은 가르침, 위대한 심의 등등 이 모든 것은 전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모두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다 죽는데 똑같이 다 죽어서 없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 말씀 66권을 다 쓰셨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성경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그게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이 축을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 자신의 교주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을 때, 이제 흩어졌을 때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시 그들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모아져서 지금 나라가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고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진리고 절대로 그 진리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24장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4장 5, 6절입니다. 시작.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시되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기 전에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늘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 갈릴리에서 너 다시 만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해서 12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분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 부활하지 않으면 제거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와, 사람이 왔다 다 죽는데 그분도 왔다 죽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애를 써도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복음 증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부활이 항상 포함되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기도하겠습니다.